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연합의 삶을 전파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말씀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연합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삶을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신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 신비는 곧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합의 이 신비가 너무나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기초 작업을 했던 것이 이 연합의 복음으로 기초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골로새서에도 강조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또 강조를 해서 돌려보면서 너희가 또 되새겨라 라고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신비를 여러분 계속해서 인식하시고 또 누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시와 신비를 깨닫는 방법을.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막 음성, 육성이 막 들리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말씀, 4절 말씀이 너무나 3장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의 서신서를 읽으면 자신이 받았던 이 신비의 계시를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곧 이 시대의 계시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아예 그냥 근거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는 것 같으냐. 그래서 방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정독을 하면서 이어나가며 통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통독과 정독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자신을 이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 맞게 그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 기도하는 중에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계시화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제 열매도 맺게 만들어 주시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더 기도해 나가자. 그럼으로써 응답 100% 응답받아서 세상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받으시고요, 이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풍성하게 체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번 주는 그 연합의 신비, 이것을 전파하는 사역,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한 절씩 볼 텐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합의 삶을 전파하자. 우리도 사역자로서 전파를 해 나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뭐 이걸 만약에 모르면, 정독하면서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선물이 뭐 여러 가지겠거니 그냥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뜻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분명한 것이죠. 뭐냐면 연합의 선물이다. 은혜는 곧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의 선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 명백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바울의 머리에 안수를 해줘라. 그런 이제 사역자로 내가 삼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삼겠다고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효력 있게 활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여러분 그 종종 말씀드렸었죠. 14년 동안 갈라디아서에서 그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연합의 신비와 삶을 나는 계시로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효력 있게 활동을 하신 거죠. 14년 동안.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를 이제 깨달은 후에 그 복음의 사역자, 연합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바울이 종종 저런 그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뭐 죄인들 중에 괴수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런 고백은 여러분 이게 입 바른 소리 뭔가 이런 고백에 뭐 지나친 겸손 뭐 아닌데도 막 그런 척하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과거에 핍박했었잖아요, 자기가.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항상 바울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연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받은 그 선물, 그것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걸 선포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그 사역을 그 연합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맡게 해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런 부요함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은 예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골로새서 나눴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아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쪼물락쪼물락 다 손으로 만드셔서 이거를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이것도 뭘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갖고 온 그 말씀입니다. 연합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사역자가 된 이유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부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사역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 말고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9절 말씀도 보면 이게 앞에 8절 내용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그 부요함을 알리는 거하고 그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왜 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기록을 했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8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조차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을 믿지만 연합의 신비에 대해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 전적인 맥락에 봤을 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연합의 신비에 대해 모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이해하면 이것이 구별된 이야기구나. 8절과 9절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바울은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신앙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된 진리 모르는 사람들, 연합의 진리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자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 이방인들, 하나님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 안다고는 하나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역자로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8절 9절에서 그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부요함을, 또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또 목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의 목적은 세 번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단어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뭘까요? 이게 종종 성경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늘의 그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즉 케루빔,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역되어 있는, 그리고 세라핌, 그 스랍,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해요. 케루빔은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밑에를 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덮고 있는, 옛날에 사탄이 그 짓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그건 도망가고, 세라핌은 날개 6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들,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자들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존재들은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죄와 연합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 가까이 가서 저거 하면 막 천사들이 치잖아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순간 죄된 삶을 스스로 멀리하고 자기들 영적 존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럼 변화되는 모습을 막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은 인간들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지혜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놀랍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그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인간들이 모인 그 저 위에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인간들이 이제 모인 그 각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으면서 찬양하게 되는, 야, 저렇게 엉망이었던 사람이 저런 교회가 만들어져서 저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는구나. 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 이거를 매번 알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존재들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이방인들과 연합의 비밀을 모르는 신앙인들, 8절 연합의 비밀을 모르는 신앙인들, 9절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하늘의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사역자로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늘의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선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자,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자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연합의 부요함을 알리시고 신앙인들에게 연합의 신비를 보이시며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목적으로 나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면,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는, 이걸 설명을 듣기 전에는 8절서부터 10절이 뭔 말씀인지 약간 애매하고 알듯 몰듯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구별이 잘 안 되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은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알기만 한 신앙인들과 하늘의 존재들에게 참된 복음, 즉 연합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로 말미암은 효과, 그 결과, 그것을 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신앙을 가끔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지만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이들의 셋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연합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이, 연합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그걸 맡은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의 부요함과 그 삶의 동참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고, 바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게 주어진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합의 삶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의 삶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울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정말 순탄치 못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만났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 눈이 멀고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밥 먹는 일이었죠. 그 이후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각 회당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다녔는데 이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베드로의 경우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울고 막 회개하면서 막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이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 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경우와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면 상관없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랬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이것이 물론 이제 바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었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연합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한 거죠? 이제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율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야, 시키기 거기 왜 예수가 붙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막 회당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바울 죽네 사네 막 그냥 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설득을 해서 고향인 다소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향에서 14년을 살잖아요. 14년을 살다가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 온 거예요. 그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좀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굳이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합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와서 가르치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4년 동안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배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비밀,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배운 그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이런 결과,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가르치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얘를 이제 두루두루 모든 세상에 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두루 보내심으로써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부요함을 알리신 것이고, 또 9절에서처럼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신앙인들,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연합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하늘의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행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르면 복음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리어 반발과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연합의 복음을 안 전하고 순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뭐 건강하다, 이런 얘기만 전하니까 온 교회가 다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전부 다 그냥 반발심 일어나고 막 그 교회가 저 따위로 타락해. 이런 반발들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연합의 복음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또한 연합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우리는 뭐 사역자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 사역에 대한 얘기 왜 했을까요?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 왜 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작은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이 깨달았던 이 연합의 비밀을 더욱 많이 깨달으시고 또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참된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에게 연합의 비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시대의 작은 바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연합의 삶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시면 8절에서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삶의 부요함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물질적인 부가,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진짜 부유한 삶이다. 이걸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뭐 신앙생활 뭐 하나님 안다고 맨날 뭐 회당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자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해나감으로써 하늘의 존재들을 더욱 놀라게 만드는 이런 일을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늘의 존재들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세 가지 부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들,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부류를 종합하는 예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요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죠? 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죠. 근데 400년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그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세계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빌론은 망했죠. 그죠? 바빌론은 망하고 어떤 나라가 등극을 하죠? 페르시아가 그 온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 지배하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처음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유대로 이제 복귀를 하죠. 자, 그러니까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페르시아로부터 뭐 자유로워졌느냐?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식민 지배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그 페르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 유명한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꿈이 뭐였는가 하면 온 세계를 다 그리스화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한판 붙어요. 그 작은 나라였었는데 한판 붙어가지고 페르시아에게 1차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곧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아래로 꺾어서 이집트를 먼저 정복을 해버려요. 이집트도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이집트 가는 중간길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당연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누구 지배하에 놓이게 된 거죠? 이제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전체를 다 이제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인도 겐지스강까지 이제 진출을 했었다가 그 부하들이 전쟁하기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정복을 해나가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는 도중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이유를 모르는 채로.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는 바람에 후계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룬 그 거대한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이제 분할이 됩니다. 4개 지역으로 분할이 되는데 부하들이 각각 이제 하나씩 자리를 차지해 먹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부하가 프톨레미라는 이름으로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프톨레미라는 그 왕국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의 지배하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 지배하에로요? 프톨레미라는 왕국의 지배하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또 흐른 후에 그 4개의 북 중에 하나였었던 이 셀루커스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었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강력해서 얘네들이 점점 세력이 커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잽싸게 이 프톨레미 왕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걔네를 버리고 얼른 셀루커스 왕족으로 붙은 거예요. 유대인들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더 센가 탁 눈치 봐가지고 힘센 쪽으로 붙는. 그래서 셀루커스 왕국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셀루커스 왕국의 이제 지배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루커스 왕국이 점점 이제 힘이 강해지고 있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서쪽에서 로마가 또 강력하게 치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힘으로부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판 붙었다가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는 도중에 셀루커스 왕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별로 제대로 싸움도 못 해보고 로마한테 지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그 퇴각하는 중에 거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 보복을 해요. 화풀이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도 좀 눈에 좀 가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화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화풀이를 하는가 이제 봤더니 그 율법을 아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도 아예 못 보게 만들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역사를 쭉 보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400년의 기간을 보면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가혹한 이 핍박 기간이 3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4년 동안 그 핍박을 했는데 그러한 핍박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때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내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예 버리고 그냥 오직 하루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거죠. 뭐 나라고 뭐고 난 내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돼. 그래서 자기 인생만 걱정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셀로커스 왕국의 나라가 망할까 봐 열심히 저항운동을 펼치는 정치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사람들은 나라 걱정에만 매몰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핍박을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작정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신앙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그런 장로들의 기준에 시키는 일에만 열심히 전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얼핏 생각해보면 오늘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앙에 아예 없는 그 이방인들, 있다고는 하나 엉뚱한 것에 하나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역사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특히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으셨을 때 다음 날도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우리 일 안 하고 좀 먹고 살아보자고. 그 예수님께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또 로마에게 나라 뺏길까봐 로마에게 대항하면서 투쟁하면서 전투를 벌였었던 열심당원들, 정치적인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위전이 시키는 대로만 그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중간에 있었던 그 역사에서 만들어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만나셔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눈에 보여요.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부요함이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필요 채우신다. 너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 얘기하시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체험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하다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시키는 대로 그냥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그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 너 힘으로 절대 못 지켜. 오직 나와 연합해서 내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변했을까요? 변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삶을 그 가르침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도리어 더 고집스럽게 자기 삶을 그냥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은 계속 먹고 사는 문제만 그냥 그 매달렸고 나라 뺏길까 봐 그냥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치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 뒤집어 엎어줄 줄 알았더니 안 하니까 예수님 그냥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 정치적인 사람으로 돼가고 무작정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더욱 장로들의 유전들만 붙들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망했습니다. 깨끗하게 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까지 놀랍도록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땅에 뭐 한둘입니까? 그리고 나라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도 카톡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 정치적인 교인들.
이렇게 되면 저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무슨 북한에게 어떻게 되고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어쩌고 열심히 전투를 일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루에 말씀 몇 장, 기도 몇 시간, 예배 몇 번 드려야 된다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이 신앙. 근데 신앙이 좋은 의미로 신앙이면 상관없는데 목사가 시키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닮아도 어쩜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8절서부터 10절 말씀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신비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는 다 복음 안다고 주장해요. 나 하나님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들 어디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될 걸 미리 아셔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 아시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 말고 포도원 비유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가죠. 가는데 열매 맺을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받아오게 합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능멸하고 막 돌로 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참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은 아들은 공평하겠지 싶어서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죽이고 이 땅 뺏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서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악한 농부들을 무참히 멸하고 그 포도원을 열매를 제대로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이 그 포도원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아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악했어도 땅 뺏으려고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지 않았나? 다른 이유 때문에 저랬던 것 같은데 땅 뺏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의문이었었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과 이번에 대선 전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그거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닮는 열매 그거 좀 보여줘. 나 그것만 원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라 빼앗기는 문제 그냥 이것만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리고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만 요구하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나라를 좀 부강하게 좀 잘 살게 만들어줄 지도자 이 나라를 좀 강대국으로부터 좀 독립시켜줄 그런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땅을 자기들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구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나라 빼앗자. 우리가 지키자. 이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반복되고 지금 이 시대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예화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님 닮는 삶, 열매만을 바라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냐?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 나라 잃을까 봐 매일 투쟁. 열매와 상관없이 말씀시키는 대로만 그냥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들만 열심히 행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똑같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에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경제적인 부요가 아닌 연합의 부요함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나라를 잃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무적정 복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연합의 삶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연합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만이라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서 연합의 삶을 살아내고 이 경고를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수많은 교인들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어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냐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며 살아가요.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시키는 일만 죽어라고 열심히 그냥 무작정 해야 합니다. 복 받으려고.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부요함, 또 연합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무엇보다 그것을 전파해 가시는 이 시대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연합의 삶을 전파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죠? 교회를 갑자기 왜 얘기했을까요? 그 8절, 9절처럼 바울이 이방인들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 연합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의 삶을 보여주시고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존재들까지 알리게 하시려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언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서 연합의 복음을 들었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었는데 연합의 진리를 모르다가 연합의 복음을 들었든 어쨌든 그걸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럼 교회를 이뤘으면 그렇다면 연합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연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연합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그 시편 127편 말씀이 그 연합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마침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의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절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연합에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오직 내 힘으로 모든 일들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내 힘이 잘하는 데까지 모든 일들을 커버치고 막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 나라 걱정, 신앙생활 걱정, 이 모든 걱정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통의 빵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수고하지만 이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요? 다 헛되게 날아가 버린대요. 다 숲으로 돌아간대요. 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어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잠도 평안히 자고요. 필요한 것들을 당시에는 뭐 자식들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자식 외에 다른 내가 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늘 행복을 누린대요. 그것이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8절서부터 10절 말씀처럼 연합의 부요함을 누리고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다소 좀 생뚱맞긴 하지만 여러분 가말리엘을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가말리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게 왜 골치가 아팠는가 하면 예수가 죽었는데도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왜 골치가 아프냐? 로마인들은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모이면 소동이 일어나니까. 모이면 시위 일어나니까. 그래서 모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자꾸 이거 모이면
이 로마가 우리나라 이제 망하게 만들 텐데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걱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들 때문에 사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평안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걱정에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막 신문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데 이때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도자들에게 말해요. 야, 과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걔네들을 따랐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있지 않았었냐? 걔네들 지금 다 어떻게 됐냐? 다 없어졌잖아. 이걸 얘기해요. 가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짜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란 떨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두고 지켜보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면 이거 결국 다 흩어져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면 우리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내버려둬야 돼, 이거. 그게 지혜로운 처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나라 망하면 어떻게, 나라 망하면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었던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평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원로 목사님들 중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존경받는 사람이 있느냐? 존경은커녕 원로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뉴스에 막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맨날 열심히 그냥 설교 시간이고 막 카톡이고 무슨 페이스북이고 이런 데다가 열심히 그런 걸만 올리다가 대선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됐나 봐요. 그래서 좋은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화합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게 이 시대 교회 원로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바리새인 가말리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가 이게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보다 못한 이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원로 목사들은 물론이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는 그 평안을 바울처럼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부요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인생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 왕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왕국 잔치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가 속한 이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아니 아주 잘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시편 127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보상받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뒤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그런 교인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열심 내고 또 이 나라 망할까 봐 싸우는 일에만 열심 내고 그리고 왜 행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그 부요와 그 신비와 지혜를 체험하고 그 삶을 알리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바울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알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알리시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